할렐루야. 아마 유럽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는데 천사가 아주 공로자를 시상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설계한 사람도 훌륭하고 시공한 사람도 훌륭하고 또 조각가들, 예술가들도 참 훌륭하고 또 그 물질을 봉헌한 신자들도 다 훌륭한데 과연 누구에게 상을 주려나? 결국 공로상을 받은 사람은 저 시골 노인 한 사람이 받았답니다. 그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 별로 주목해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했길래 이런 상을 받았나 하고 알고 보니까 그 성전에 쓰여지는 대리석을 먼 곳에서 이제 그 마차에 실어가지고 나르는데 그 대리석을 앞마당에다 석공들 작업하는데 내려놓고 또 그 마부가 갈 때 그 말에게 건초를 먹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성심성의껏 그 말을 먹이면서 내가 일을 해서 참 고맙구나, 또 잘 해달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은 굉장히 다르다, 이런 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나와요. 구약에도 보면은 그 나아만 장군에게 그 뭔가 조언을 한 소녀 아이가 있어요. 그 엘리사 앞에 쓴다면은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조언한 소녀 아이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마구간 누처지만 그걸 해도 어디 묵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라도 쓰라고 내준 사람이 있어요.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에게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던 아이가 있어요. 또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중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자기의 나귀를 기꺼이 내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뭔가 훌륭한 일을 한 건 사실인데 그들의 행위는 기록을 해놨는데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도 좋아졌고 또 우리의 믿음 세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데는 이름 없는 훌륭한 성도들의 그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뽑아가지고 세우신 명단이 복음서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 12명을 세우는데 그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뽑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머무르는 사람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를 모은 거예요.
두 번째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려고. 모아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보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웠습니다. 제자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를 세우신 세 번째 목적은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은 이미 주님께서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셔서 그 능력을 행사하세요. 아픈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들을 고쳐주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말씀으로 상담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중보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12제자가 하나도 예외 없이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일에 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자들은 성경에 자세하게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이렇게 나와 있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귀하고 다 훌륭한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 그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 DC에 그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 가서 한번 돌아보면요, 한국전에 참전하신 분들도 거기에 묻혀 있는 분들도 있고요, 베트남전 참전한 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한쪽에 가보면 무명용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명용사. 이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시체는 발견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고, 또 어떤 분은 시체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나 분명히 나라를 위해서 전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인데 해가지고 그분들을 그냥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무명용사의 무덤을 이렇게 묘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영어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Here rest. rest는 쉰다는 거죠. Here rest in honored glory an American soldier known only to God.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미국의 전사들이 여기 잠들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사람들은 모르고 또 우리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참 훌륭한 분들, 나라를 구한 분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한 분들이 여기 잠들다, 이렇게. 우리나라 이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도 역시 무명용사의 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이름 있는 사람만 세운 게 아니라 이 무명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로 무명의 사람들이 아지 못하는 곳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제자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주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분의 어떤 언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냥 이름만 달랑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을 놓고 한 시간을 설교한다는 건 사실은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주님의 제자들을 한 분씩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놓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를 찾아가지고 이 얘기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제가 유세비우스의 그 교회사를 가져다가 참
전부 꼼꼼히 살펴봤는데 거기에도 이분에 대한 기사가 안 나와요. 초창기 그 교회사를 적었는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는 잘 나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도. 그러니까 이분을 놓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원하셔서 선택한 제자였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을 때에도 이분의 이름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와요. 성령 충만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분이 저 시리아에 전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전도하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유대인들한테 돌로 맞고 돌로 때려도 죽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그 성화 그림에는 항상 톱이 등장합니다. 왜? 톱으로 켜서 그를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순교한 순교 기념일은 교회에서 5월 1일로 지키는데 이분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유해가 나중에 콘스탄티노플로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AD 572년에는 로마로 이송이 돼가지고 로마에 가보면 다른 무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분을 기념한 채플이 하나 남아있는 것으로서 이분에 대한 행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우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은 두 사람인데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으뜸 제자 안에도 들어가요. 베드로와 함께.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사람 중에 들어가는 그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분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또 다른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예수님,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 이 사람은 12제자 가운데는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을 지낸 분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분이고 이분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던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실제로 닮은 사람이 야고보다. 그 예수님의 형제 그 야고보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구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작은 야고보라고 적어놨어요. 왜 작은 야고보라고 적었을까 추정해보면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나이가 어려서 작은 야고보 그랬을 수 있고 또는 키가 작아서 작은 야고보라고 구별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여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분을 잘 연구해보면요.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가 그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이니까 알페오 이름을 앞에다가 설명을 하면서 물론 또 혼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이 알페오도 참 훌륭한 신자였는데 이 알페오의 아들이 야고보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알페오의 아들 마태가 나옵니다. 마태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하고 마태도 형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6명이 형제간에 2명씩 들어온 사람이 6명입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렇고요.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 마태가 형제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런데 출신은 굉장히 달라요. 마태는 헤롯 땅 세리 출신이고 여기 작은 야고보는 열심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두 형제라도 너무 극단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역을 해나가는데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알페오의 아내가 부인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새벽에 그 무덤에 갔었던 여자가 이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페오, 그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태, 그리고 야고보, 이 네 사람이 예수님과 아주 지근거리에 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사역을 했던 귀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 얘기하면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 바쳤어요. 이렇게 설교 끝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는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이 하나님께 유명한 제자가 있는데 바로 이런 분들이 이 작은 야고보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 30절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적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사람도 많고 일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은 그걸 다 기록하면 이 땅에라도 어디 다 그걸 둘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정도 하고 마치노라 하는 대목이 나와요. 아마 이분들의 기록을 전부 하려 치면은 성경이 어마어마해질 거고 또 그 분량이 너무나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행한 귀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주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연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사실은 조연이에요. 조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은요 주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최우수 조연상입니다. 그걸 받으면 우리는 최고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작은 야고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오직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에게 비치도록 겸손하게 살아간 성도들의 아주 대표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내 생각과 행동과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영광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들려져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회사에 하나님께 유명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제가 그 7천 미러클을 이 CTS에서 진행을 해요. 화요일마다 가서 녹화를 하는데 그걸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제 그만둘까 하면서도 실제 거기 가서 녹화를 하고 오면 또 힘이 나는 게, 정말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낙도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름 하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평생을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들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면요 눈물 나요. 그리고요 부끄러워져요. 아유, 나는 뭐 하고 있나? 아유, 나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하나도 없네. 너무 훌륭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모르는 가운데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방송 7천 미러클을 녹화하면서 보면요, 진행자는 딱 2명인데 그 카메라 뒤에 한 20명도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출하는 사람이 있죠, 조명하는 사람이 있죠, 시나리오 각본 쓴 사람이 있죠,
또 녹음하는 사람 있죠. 촬영하는 사람 있죠. 분장하는 사람 있죠. 코디하는 사람 있죠. 예.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영화로 어떤 프로그램을 봤을 때 거기 등장한 인물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뒤에서, 무대 뒤에서 연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분들이 충성스럽게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나고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도 무대 뒤에서 수고하는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만약에 보는 것으로만 평가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독이시기 때문에 앞에 나온 사람과 뒤에서 일하는 사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쓰고 계시는 거죠. 모세에게도 훌 같은 사람이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도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교회에서 문제는 세상을 닮아가지고 물량주의, 세속주의로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름을 더 내보나, 어떻게 하면 뭐 숫자를 과시해보나, 어떻게 하면 보이는 건물을 더 멋있게 크게 지어보나, 이렇게 가지고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소위 그 스타 증후군, 스타가 되려고 그런 거. 스타가 뭐냐고 그랬더니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스타라네. 스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요한 서신에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경계하라고 해요. 디오드레베 신드롬이 교회 안에 으뜸이 되려고 하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제자들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요. 그 안에 불안해요. 어디나 가보면 꼭 자기가 스파트라이트를 받는 곳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극에 가면 꼭 주인공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모임에 가면 꼭 회장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아마 유아 세례식에 가면 애기 돼가지고 세례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결혼식장 가면은 나 신랑 신부돼서 거기 가서 서 있고 싶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장례식에 가면 시체가 돼서 누워 있을지도 몰라. 주인공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정채봉 씨가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 글에 보니까 헌 옷걸이가 새로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충고하는 얘기가 나와요.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 그래서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를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옷걸이죠. 어느 때는 이런 역할, 어느 때는 이런 지위를 씌워주기도 하지만 그게 영원합니까? 이게 항상 저입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그 지휘자 레너드 번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주회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당신은 참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참 멋있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해내는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애로사항이 있대요. 뭐 애로사항이십니까? 그러니까 퍼스트 연주자, 제1 연주자, 바이올린도 퍼스트 바이올린, 이런 사람은 구하기가 쉽지만 세컨드 바이올린, 2번째, 두 번 제2 바이올린 주자를 구하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도 뭐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만 있습니까?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서 뒤에서 쫙쫙 받쳐주는데, 세컨드 바이올린 연주한다고 그분이 실력이 못한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 파트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예? 사람들의 선입견이 퍼스트가 좋지 세컨드는 별로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1부 찬양대라고 2부 찬양대라고 못합니까?
아니요, 그분들도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 받은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1부, 2부 찬양대원 구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여간에 우리가 이름 없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섬긴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베드로 훌륭해요. 요한, 야고보도 훌륭해요. 그러나 이 작은 야고보라고 훌륭하지 않나? 아니에요. 작은 야고보도 훌륭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동역자들 많이 있지만 모두 다 담임 목사만 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래도 부목사라도 나는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열정적으로 내 사역을 잘 감당하리라.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저는요. 네. 제가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말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기왕이면은 좋아하는 걸 좀 해주고 싶어서. 좋아하는 꽃이 뭐예요?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 아내가 무슨 꽃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장미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안개꽃이요. 안개꽃을 좋아한다래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감동받았어요. 그때부터 이 여자하고 잘 해봐야 되겠다. 안개꽃은 뭐예요? 안개꽃은 배경이 되는 꽃이에요. 배경.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바탕이 되겠다는 거죠. 안개꽃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꽃이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주변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안개꽃을 선물하려고 화원에 가서 여러 번 사봤는데 안개꽃만은 잘 안 팔더라고요. 장미꽃을 살 때, 카네이션을 살 때 껴주지, 다발로. 요것만 가져다 뭐로다 쓰려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많이 사주지 못해가지고 제가 꽃 대신 이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요, 지금. 왜? 안개꽃 같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이혜인 수녀가 쓴 시예요.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워 한 점 안개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요. 이게 안개꽃이에요. 이 작은 야고보는 안개꽃 같은 사람이 아닐까? 예수님 장미. 그래, 베드로, 카네이션. 나는 배경이 되어도 좋아. 당신들 빛나게 해줄게. 나는 뒤에 서서 당신들 하는 일에 조화를 이루어 줄게. 잘 나가봐. 잘 해봐. 내가 뒤에서 서포트 할게. 기도해 줄게. 이런 거죠.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진짜 제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상은 베드로, 바울보다는 이 작은 야고보와 같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줄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었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되는 것을 기뻐했고 세상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었고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작은 야고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행적도 기록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들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 사람의 기억에 남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억되려고 하는 사람,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쉽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네가 얼마나 유명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얼마나
충실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물으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니만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에서 하나님께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세상에서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최소한 3번은 놀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왜 놀랬냐면요, 내가 하늘나라에 왔다는 것을 놀랜답니다. 야, 아무리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서 상상을 해도 실제 들어가 보면요,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로 좋습니다. 더구나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내가 예수 잘 믿었지. 그때는 희생하는 것 같고, 그때는 손해나는 것 같고, 그때는 어리석은 것 같았는데 내가 예수 잘 믿었지. 그래서 놀랄 겁니다. 두 번째 놀라는 건요, 꼭 거기 왔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을 볼 수 없어서 놀란답니다. 분명히 이 사람 먼저 와 있을 텐데 하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아무리 수소문 해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여기 왔을 텐데. 세 번째 놀라는 건요, 못 오리라 생각한 사람이 왔던 거, 예기치 않은, 생각지 못한 사람을 거기서 만나서 또 놀란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때 몰랐네. 그때는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지 못했네. 그걸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 일 저 일 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유명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비록 이름이 없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사로가 세상에서 뭐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예수 믿었다는 기록도 없는데 그 사람은 왜 천국 가요? 왜 부자는 지옥 가고요?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건 세상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얘기입니다. 이미 하늘나라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얘기라면 부자 이름이 안 나오겠어요? 세상 얘기라면 거지 이름이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만난 거지 중에 누구 이름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내놓으라는 사람 다 알고 있죠. 이게 세상 얘기라면 부자 이름이 나오고 거지 이름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이상하게 부자 이름은 안 나오고 거지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얘기예요? 하늘나라 얘기예요. 하늘나라 얘기라고요. 이미 이 거지 이름이 부자한테도 알려져 가지고 부자가 거지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세상에서 무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유명하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유명해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주어져야 돼.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끝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안목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가끔 말해요, 저는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주차장에서 지금 수고하고, 지금 또 음식 마련이라고 식당에서 음식 조리하고, 또 중보기도실에서 지금 이 예배를 중보하는 분들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제 눈에
그렇지만 그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적절하게 그분들에게 감사 표시를 못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어떤 때는 저도 모르는 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도 제대로 고맙다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가 중심이 되고 목사가 중심이 된다면 그건 헛된 봉사죠. 알려지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걸 왜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중심의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칭찬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는요 정말 이름 안 밝히고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누가 이걸 했을까요? 누구일까요? 자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신지 아세요? 알 것 없다. 내가 알면 됐다. 왜 알려고 그러냐? 그러시네요. 하나님 앞에 한 건데 뭐 제가 알든 모르든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이 세상에서 못 받으면 하늘 상급으로 주실 텐데 더 좋은 거지 뭐요. 루즈 함즈 켈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써놨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여 당신을 알고 계시겠지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볼 경우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찬양하며 증거하는지 주여 당신을 알고 계시겠지요. 여성 클럽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말입니다. 내가 맡은 작은 모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는지 주여 당신은 알고 계시겠죠. 성경 공부와 같은 모임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 주여 당신은 아시겠지요. 그러나 만약 당신께서 큰 물그릇을 보여주시면서 어느 늙고 꼬부라진 노인의 더럽고 딱딱한 발을 씻기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날마다 몇 년을 계속하여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작은 방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할는지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자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난 봉사, 큰 일에 대한 봉사, 알아주는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주님 앞에 은밀하게 행하는 이 숨은 봉사는 소홀히 하고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교만을 꺾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은 그런 숨은 봉사를, 그런 알려지지 않은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나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작은 야고보와 같은 많은 신실한 주님이 기억하는 주님께 유명한 그런 성도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